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혹은 우리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이 질문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성경적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 안에 있던 불멸의 영혼이 몸을 떠나 저 높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온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일까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를 묘사하기 위해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감옥과 같고 죽음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 이것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위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장엄한 서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는 슬픔 어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서구 기독교 전통은 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고 쉽게 답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플라톤의 영혼 대신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영혼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네페시나 헬라어 프시케는 본래 생명, 호흡하는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육체와 분리된 불멸의 실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 죽음과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 사이, 그 중간 상태에서 우리의 존재를 지속시키는 것은 플라톤적인 영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창조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단순히 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아주 풍성한 단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숨, 자연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된 신비로운 실체로 이해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죽음의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부터 사람의 형상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생기를 향해 예언하여라. 그러자 사방에서 바람, 즉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불어와 그들 안에 들어가니 그들은 비로소 살아나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영혼을 맡기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편 31편을 인용하시며 자신의 영 즉 자신의 생명의 순결을 아버지께 의탁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도서 12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영 역시 생명의 숨결, 루아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신비를 더욱 깊이 풀어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한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과 하나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신비롭게 연합됩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죽음과 부활 사이의 공백을 채우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이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능력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는 것, 즉 하나님의 귀향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하나로 융합되어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우리의 인격적 정체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곳,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 안에서 깊이 보관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그분의 하드웨어에 다운로드해 두셨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새로운 하드웨어를 주실 때 다시 설치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현대적인 비유이지만 성경적 진리의 핵심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빚으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소멸하거나 의식 없는 잠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낫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와 함께 있는 상태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집에 갔다고 표현하며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저 하늘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플라톤적인 사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을 떠난 하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창조 세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장막 같은 육신의 집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더 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영원히 육체 없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첫 할부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헬라어로 아라본이라 불리는 이 단어는 오늘날 약혼 반지를 의미합니다. 미래에 있을 완전한 연합을 보증하는 현재의 선물인 셈입니다.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완전한 구원, 즉 몸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줍니다. 첫째, 우리는 죽음 이후의 정화나 징벌에 대한 중세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육체적 죽음 그 자체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끝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은 징벌이나 연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기쁨, 그리고 부활의 날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을 때 그 낙원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복된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연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비록 지금은 다른 차원에 있지만 여전히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그들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이미 주님 곁에 가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그들도 보이지 않는 저편에서 우리와 함께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개인의 구원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향해 봅시다. 이사야 40장은 이 모든 이야기의 장엄한 서곡과 같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고통받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귀향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바로 당신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 귀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명합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바로 이 예언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 되어 이 땅의 불의와 억압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온유한 목자가 되어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세상의 거대한 악과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이사야 40장의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새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온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죽음 너머의 막연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체 그림이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위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호흡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고통받는 온 세상의 교회 위에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예언적인 비전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치유와 희망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소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